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일입니다. 오늘은 77편 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 가운데 견고하게 사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하게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응답으로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이요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절 말씀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체험적으로 압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죠. 이것은 기도의 첫 단계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통하는 단계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듣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열방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요. 그 응답이 올 때 그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점점 눈이 떠지고 우리의 중심은 사모함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밤에 잠들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3절에 그 중심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제는 영적으로도 깊어지는 거죠.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무리 기도 제목이 많아도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셔야 되고 내 중심에 힘을 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괴로운 것들, 죄성들이 다 드러나고 나를 먼저 청소하며 회개케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는 것 체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응답과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밤을 새거나 새벽에 나가 기도하거나 그 기도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사모하는 내 중심과 한쪽에 있는 죄성과 한쪽에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이 떠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우리의 중심은 사모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불붙는 가슴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2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종야 부르짖게 한 겁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몸부림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더 나가게 하는 시편 51편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사모함들, 그 중심에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라는 사모함들이 있습니다. 괴로움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애통하고 밤을 지새면서 오직 원하는 것은 주의 성령과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기도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죠. 이제 그가 이런 사모함 가운데 과거를 생각합니다. 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저절로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런 체험적 은혜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이 날이 어떤 날들이겠어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며 살았던 그때죠. 6절 보세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제 과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이 기뻐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그 당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내 심령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7절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극심하고 고통이 처하니까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 어릴 때 부모에게 혼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꼭 나 주워 온 거 아니냐 그러면 또 그래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이런 말들에 막 상처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의 본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매는 참으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나?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 보세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인자, 헤세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단어를,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런 의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절대 버릴 수 없다는 내면 깊은 곳에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기 은혜, 긍휼 이런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것이지 사람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조속지변으로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들쭉날쭉한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은혜고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것, 긍휼이란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고집센 죄인들, 그런 자들이 성경에 망한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꺾고 자아를 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과 바라봄이 우리와 우리 모두가 이와 같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